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요시야 왕 시대의 성전이 수리되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고 16살 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유다 전역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를 백성들에게 명령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 성전 수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율법책의 발견입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4장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요시야 시대 때 율법책을 읽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필사본, 등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했습니다. 그게 왕의 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가 오늘 성전 수리를 하는 가운데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전 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라면 그것은 참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가 바로 제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회복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자국어로 된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알지 못했어요. 소수의 공부한 사제들만이 라틴어를 읽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미사를 드려도 배우지 못한 사제들은 제대로 예배를 집례하지 못했고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화가 유명한 거예요. 중세 시대에 성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화가들이 성화를 그려서 그것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만들어서 비로소 출판업이 진행되게 되었고 루터가 독일어로 자국어로 성경책을 발간하게 되면서 각 지역에서 자국어로 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혁명 중에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제 개혁 개정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읽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책이 없어서 읽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의 전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말씀 위에 세워 있지 않으면요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봉사와 헌신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말씀 위에 세워지는 헌신과 봉사를 원하는 것이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 위에 세워진 헌신과 봉사를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발견되었을 때 제사장 힐기야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합니다. 사반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책의 내용을 낭독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전달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깊은 회개의 표현인 것이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회개의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의 회개는 진지하고 실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묻고 있어요. 이 간절한 질문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진심으로 알고자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는 여섯인자 훌다였습니다.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훌다는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 죄가 가득 차서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겸손한 마음과 통회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생전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시야는 나중에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전투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죽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우 슬퍼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계획하고 계셨지만 그 뜻을 돌이키시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를 통해서요. 요시야가 그의 아버지와 조부가 걸었던 길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회개하고자 하니까 그 뜻을 돌이키려 했고, 특별히 훌다를 통해서는 요시야 시대 가운데는 심판을 유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그 감동과 회개를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이 앞전에 히스기야도 정말 이 성전을 개혁하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한 가지 아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교만해서 바벨론의 사절들이 왔을 때 창고와 성전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히스기야 때에는 이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거기에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내 때에 심판 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좋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대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요시야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회중들을 다 모아요.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헷불 언약을 맺었고 시나이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맺는 거예요. 이 언약은 단순한 마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신명기 6장의 쉐마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율법책을 몰랐을 때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없었는데 요시야가 하나님에 대한 전심인 사람이니까 언약의 회복과 함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리더라고 해요.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때에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 때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쉐마를 고백하고 있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혼자만의 결단으로 끝냈던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영적 아비의 마음이에요. 내가 떠나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길 원하는 거고,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심판이 예고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젊은 왕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던 왕이고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했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리더가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선 젊은 왕이었지만 그 사람이 바로 서니까 모든 백성들이 슈브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사는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된 개혁은 삶 전체의 변화로 그리고 나라 전체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우상이 제거되었고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너는 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느냐? 너는 내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린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 밖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지 혹은 감정과 분위기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은 감정을 만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감동은 그냥 감정을 만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요시아는 무릎 꿇고 말씀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회복과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들으며 울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요시아와 모든 백성들은 결단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곳에는 영적 어둠이 자리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빛이 임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 품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온 마음과 뜻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잊혀졌던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묻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요시아가 옷을 찢고 통회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만을 찢고 자기 의를 찢고 굳어진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과 길로 삼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